10업 중에 4가지의 신업에 해당을 해. 몸으로 짓는 업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또 무엇입니까? 행위예요, 행. 우리 불교에서 업식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업식, 업장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바로 그 업이에요. 그래서 이 업을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 다 업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죠. 내가 움직이는, 손 하나 움직이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이렇게 내가 지금 말을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업이에요.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그냥 순간순간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나의 의식 저장기관에 차곡차곡 다 저장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업은 절대로 어디 가지 않는 것이다. 다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 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업을 우리가 행으로 표현했을 때 내가 행을 늘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말로 정어라고 해서 말도 바르게 해야 되고, 지금 정업이라고 해서 몸으로 하는 행도 바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가 몸으로 짓는 행이 바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 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손이라고 해서 손을 함부로 움직이고 함부로 놀린다던가, 누구를 향해서 막 정말 삿대질을 하고, 또는 안 좋은 무슨 막 그런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막 상대방을 위협하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 하잖아요. 이거 정말 큰일 나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절에 오면 항상 손가락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요. 그래서 무엇인가 안내를 할 때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질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손으로 이렇게 손을 다 펴서 할 수 있는, 손가락으로 이것은 무엇인가 뾰족하게 찔러내는 이런 행위에 해당을 해서, 여기에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이 같이 움직인다, 기운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무엇인가 가리킬 때도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면 좋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 몸이 움직일 때 과연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행여라도 내 몸이 잘못된 행을 하지는 않는가를 항상 살펴야 돼요. 그래서 몸으로 짓는 행 중에 또 잘못되는 것이 요즘 그 미투지요. 그 운동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됐던 이성 간의 잘못된 행실들, 이게 다 신업에 해당을 해요. 물론 여기에는 신구이가 다 들어가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몸이 움직이니까 신업으로 이제 분류를 할 뿐이죠. 근데 이런 행들도 또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몸이 움직여서 잘못을 저지르는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내가 몸을 움직여서 행을 할 때 늘 바른 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을 늘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구의를 이야기할 때 지금 정어는 구업, 정업은 신업, 그럼 의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뭐의 정사유에 해당을 해요.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뜻이니까. 그 다음에 5번째는 정명이에요. 발을 정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 정명이지요.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직업으로 분류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로 분류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할 때 바르게 하라는 얘기죠. 바르게. 그래서 정당한 올바른 수단을 통해서 바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하라, 이런 그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바르게 늘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바르지 못한 것도 늘 많이 있게 마련이에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바르지 못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바르지 못하게 행했던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것도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바르지 못한 것이 나한테서 나와지지 않게끔, 내 생활이 그와 같이 이어져 가지 않게끔 늘 잘 점검을 하고 잘 살펴서 늘 나를 어떻게 바른 위에, 그 위에서 그대로 모든 것이 행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정진이에요. 정진이라는 표현, 우리 지금 아까 노래에서도 정진하세 뭐 그 구절이 나오지요.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지런하게 항상함이에요. 그러면 부지런하게 항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부지런하게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이 해나가는. 그래서 무엇과 똑같아요? 끊임없이 마음 닦아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수행정진 이런 표현하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쉼 없이 부지런히 늘 변함없이 이렇게 해나가는 거,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정진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해나갈 때 항상 어떻게 하라? 바르게. 그래서 노력을 늘 바르게 해나가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로 절대 물러나지 말고, 또 뭐 가사에도 나왔나? 물러남이 정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물러남이 없이 늘 바르게 노력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정말 다 바르게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와중에도 혹시라도 늘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말 거기서 어긋나는 것은 없는가도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번째가 정념이에요. 염은 우리가 뭔가 생각하다, 기억하다 막 이런 거 다 그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알아차리다까지 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행을 할 때 내가 바르게 하라. 바르게 내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기억을 해둬야 될 때는 바르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동그라미인데 내가 세모로 기억해두면 어떻게 돼요? 잘못 기억을 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은 다 동그라미를 이야기하는데 나만 세모를 이야기하고 있겠지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기억을 해놓고 알아차림을 할 때 바르게 항상 어긋나지 않게 그런 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기억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런 생각하고 기억하고 돌아가는 체계를 늘 흐트러짐 없이 바름으로 내가 이렇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그 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바로 정이에요. 정은 우리가 선정이라는 표현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를 정자를 쓴 정이기 때문에 바르게 선정에 든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정에 든다라는 것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집중하라. 그런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1번에서부터 7번까지 쭉 잘 해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끝에 가서 지혜를 증득하기 위한 선정에 척하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경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바로 팔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성제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괴로움을 멸해서 정말 우리가 도에 들어가는 8가지의 길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닦아나간다면 즉시 지혜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괴로움을 이렇게 멸하면 팔정도가 행해져야 되는가? 사성제에서 괴로움을 멸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괴로움을 멸하는 길에 들어가는 팔정도까지를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역시 이것도 우리가 연기에 이제 의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12연기를 우리가 이렇게 쭉 돌려보면 결국은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무상과 무아, 무상과 무아 이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함이 없다는 거지요. 영원 불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집착을 하니까 고통이 따르죠. 그리고 무아, 나라고 하는 실체까지도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무상하다라는 거, 무아라는 이것을 여실히 알아서 어떻게 바르게 행하라. 왜 그러느냐? 내가 무상하지 않고 유상할 줄로 알고 내가 영원할 줄로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영원할 줄로 착각하니까 이 몸뚱이가 영원할 것처럼 어떻게 막 안 늙으려고 아주 그야말로 악을 쓰고 야단이 나잖아요. 실체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해서 집착을 하니까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집착을 할 그 무엇도 없다라는 거. 모든 것은 공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고 무아라는 그 이치를 여실히 알아서 집착 없이 고통에서 번져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라고 8가지의
바르게 행해야 할 8가지 법을 또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친절하십니다. 정말 그냥 어떻게 해서든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처음부터 큰 법을 턱턱 이렇게 내놓으시지를 않으셨어요. 정말 조금 작으면서 쉽게 이러면서 차제법을 설해 나가셨어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무상한데, 그리고 내 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없이 무아인데 왜 고통이 모아지는 집이 있는가? 그 왜 있겠어요? 우리가 이미 뭐에 의해서 생겨요? 무명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망념해서 움직여지는 집착에 의해서 생겨진 고통이 그대로 현실에서는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무상이다, 무하다 이걸 표현을 할 때 이것만 여실히 하면 고통이라는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걸 몰라. 왜? 그동안 무명에 의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오면서 계속 나 혼자 내 생각에 의해서 착각인 줄도 모르고 착각인 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망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그것이 진실인 걸로 착각해서 끊임없이 쫓아서 집착을 한 것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쌓여서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고통이고 그 고통이 모여지는 원인에 해당을 하잖아요. 이것은 현실에서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성제를 통해서 그것을 멸을 해서 우리가 선정에 들어서 지혜를 증득할 수 있는 8정도를 행하게끔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을 설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8정도에서 어떻게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그 정견이죠. 그 정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정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이것은 바로 불교 수행의 주축이 되는 그 지관병수, 정의 쌍수 이야기를 해요. 이 수행을 하는 아주 요체가 된 그런 이 부분이기도 해요. 정견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냥 바르게 본다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뒤에 쭉 이어지는 나머지 부분들도 뭐예요? 내가 바르게 보지 못한 데서부터 다 모든 것들이 타생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눈을 뜨고 보는 거에 의해서 눈에 보여지면 생각하고 말을 하고 모든 걸 다 하죠. 이렇게 해서 그 지어지는 고통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8정도에서도 사실은 첫 번째 정견과 그 마지막에 정이 아주 정말 그래서 불교 수행의 핵심이 되기도 한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쭉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죠? 머리가 아파요. 네. 아니 대체 그냥 우리가 괴로우면 괴롭고 그냥 고통이면 고통이지 무엇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열을 해가지고 내 머리를 복잡하게 해 지금 이제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모르겠어도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두세요. 이것도 더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더 자세하게 하면 더 이렇게 많이 하면 더 복잡하니까 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로만 하고 여기에서 이제 저번에 우리가 이 사성제에 들어오면서 지금 그 성스럽다. 근데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내내 그 쉬운 설명으로 우리 원명거사님께서 올려놓으셨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붙여서 왜 성스러운 진리인가.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다 거기에 부합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스러운 진리라고 표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 괴로움이 모이는 바탕, 괴로움이 멸해지는 바탕이 어디예요? 그 바탕은 바로 진리예요. 바로 그 진리라면 그것이 멸해지는 바탕이 진리라면 그 진리가 여러분의 어디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이라고 여러분한테서? 항상 이야기하죠. 에고라고 표현하는 자아라는 놈은 항상 표면 위의 것이에요.
그래서 가짜로 돌아가고 거짓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 알아차린다 그랬죠. 그러면 그 밑으로 들어가서 본래 가지고 있는 나의 자성, 본래 자성 그 자체가 바로 진리예요.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예? 진리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 자체가 이미 진리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든 괴로움이 그 멸하든 간에 다 진리의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진리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냥 괴로움을 멸할 수 있기 때문에가 진리가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은 그 바탕이 다 진리에서 일어나고 진리에서 소멸이 돼. 진리라는 바탕 위에서 일어나고 진리라는 바탕 위에서 소멸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내 자성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세상도 그와 같고 모든 것이 다 그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실히 알아서 진리라는 거, 진실이라는 거 그럼 이것은 반드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죠. 진리가 아닌 진실이 아닌 위에 이렇게 표면에서 돌아가는 것만 붙잡고 우리는 아등아등 하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미 진리에 입각해서 조금 더 밑으로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고통이라는 자체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위에서 다 돌아가는 걸 가지고 움직이면서 다 만들어내면서 끝도 없이 돌아가지요. 그런데 그 바탕에 이미 진리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그래서 위에서 표면에서 돌아가는 자아라는 놈만 붙잡고 끙끙거리지 말고 그 놈이 움직이게 하는 그 밑에를 여러분들은 자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명상을 통해서 자꾸 본인들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명상을 하는 시간에도 자아에 대해서 한 번쯤 내가 설명을 해드린 이유도 모르는 것보다는 한 번쯤 설명을 듣고 나면 가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도파심에서 그런 것도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조금 머리가 지끈거리셨나요? 이런 법문을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딱 그냥 완전히 생활 속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내가 그래서 자꾸 법문을 해드리는 이유가 이런 걸 이렇게 정말 교리 체계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논하자면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고 훨씬 더 할 말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하루 종일 떠들어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해서 나 몰라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모르더라도 한 번쯤은 내가 머릿속에서 이 불교의 교리 체계가 이렇게 우리들이 어떤 정말 고통을 멸해 나갈 수 있는 길도 이렇게 다 그런 방법도 제시를 해 놓으셨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해 나갈 것인가? 그냥 생활 속에서 좋다고 하하호호하고 사는 속에서 이루어질까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속에서는 수행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법문도 많이 듣고 경전 공부를 할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떤 생활 속에서 내가 부처님 법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면서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좀 더 이렇게 헤쳐내서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헤쳐낸다라면 여러분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는 길입니다. 바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면 하세요. 예. 아까 아르마리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르마리. 아르마리라고 하는 것이 예.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이것이 그 아르마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108 참회에 쫙 그게 넣어놓은 부분인데 이것이 바로 아까 설명한 어디로부터 드나드는 거예요? 내 몸에 본래 지어져 있는 육군 6가지의 뿌리가 있죠. 안일이설신이. 안일이설신의 그야말로 눈, 코, 귀, 입, 몸, 그 다음에 내 생각. 이걸 통해서
바깥으로부터 와서 부딪히죠. 눈으로는 보지요, 귀로는 듣죠, 코로는 냄새 맡아, 입으로는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몸으로는 느끼고 생각을 하지요. 여기에 드나드는 경계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해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냄새 맡은 거에 의해서 나는 내가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그런 결론을 내리는 작용은 무엇이 하는 거예요? 바로 생각, 식이라는 놈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육근, 육식, 그 여섯 가지 뿌리에 의해서 이 여섯 가지 경계가 이 육근에 여섯 가지 경계가 드나들면서 여섯 가지 식이 발생을 해요. 눈으로 보는 안식, 귀로 이식, 코로 비식, 이런 식으로 여섯 가지의 또 식이 아는 채 하는, 눈으로 보면서 그냥 아는 채를 한다 그랬죠. 예. 이렇게 하면서 아는 채를 하면서 끊임없이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르마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아는 것을 아르마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한 잘하는 놈에 의해서 아는 척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르마리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아는 척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려면 내가 그냥 보는 대로 내 생각에만 맞추어서 이렇다라고 구분 지으면 안 되겠죠.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을 먼저 알아야 돼요? 바깥 경계에 보여지는 것을 내가 제대로 알려면,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 코로 냄새 맡아지고 내 여섯 가지 그 경계에 드나드는 모든 것을 제대로 아르마리가 아닌 제대로 알려면 뭘 먼저 알아야 돼요? 나를 먼저 여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은 나를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무엇부터 아는 채 해요? 바깥에 있는 바깥 경계부터 아는 척을 계속 해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압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아무도 못합니다. 나를 제대로 알 때 바깥으로 지어지는 경계들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않고 여실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르마리로 모든 것을 대하지 말고 제대로 알 수 있는 불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했어. 그러면 순간 뭐에 의해서 작동을 합니까? 자아가 여기서 막 작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제대로 알아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아는 척을 하면서 같이 감정에 이끌려서 이래니 저래니 이러면서 울근 불근 야단이 나죠. 감정 노름에. 이것이 바로 아르마리예요. 다. 제대로 내가 안다면 상대가 나한테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듣기 싫은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이 얼른 일어날까요? 지금 저 사람이 무엇이 불편해서 저러는가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게 돼요. 무엇 때문에 지금 저렇게 불편해할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걸 알아봐서 내가 그걸 헤쳐놓으려고 하지 않고 감정에 의해서 먼저 다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우리 중생들은 아르마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대로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으려면 나 자신부터 제대로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부처님서부터 부처님 이래로 위에 조사 스님들, 위에 그 어르신들이 늘 하신 말씀이 항상 바깥을 향해서 구하지 말아라. 안을 향해서 찾거라 끊임없이 말씀하신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보고 또 보고 끊임없이 들여다봐서 자신을 여실히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그 무엇에도 아르마리로 끄달리지 않고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